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12강줄이나 이렇게 또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며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내가 오실 그이다 혹은 다른 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라는 것으로 이 답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누구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말보다도 그분의 삶과 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면 우리가 정체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므로 굳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할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이나 이 행위는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나무가 어렸을 때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삶이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행위보다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컨대 자신의 지위나 또 재산, 또 학위 이런 것으로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현대는 이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말과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서 실망을 안겨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인데, 즉 내가 성도인데 또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삶과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린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도임을 나타내지 않아도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온다든지 성경 가방을 들고 오지 않더라도 내가 성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런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내가 메시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본 것을 그대로 전해주어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가장 절정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는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과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재판과 관련하여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헤로데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도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주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 또 관리들, 이들도 역시 일정 부분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구레네 시몬과 이 여자들은 지난 시간에 언급된 사람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살펴볼 인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이들은 아주 독특한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자원하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레네 시골 동네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뜻은 흩뿌러지거나 이 퍼트려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정 민족이 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를 보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가기 싫었지만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본인이 원해서 또 일본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자기가 자의적이든지 아니면 이 로마에 의해서 강제적이든지 유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유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즉 자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3대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즉 반드시 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좋은 구경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바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군병들의 매질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결정이 되면 군병들에 의해서 먼저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이 채찍은 그냥 우리가 아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납이나 예리한 못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번 내리칠 때마다 그 채찍에 맞는 자는 이 살점이 뜯겨 나가겠죠. 왜냐하면 그 채찍의 끝부분이 이 살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점이 뜯겨 나가고 찢어져 피가 튀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못에 박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못에 박히면 또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죄수들 가운데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이들이 허다할 정도로 정말 이 매질은 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골고다까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겁니다. 이미 육신의 힘은 이미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미 매질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자 이 잡아가던 자들은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분명 이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시골에서 올라온 힘없는 그는 의도하지 않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원하든 또 원치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대신 지게 되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마가복음에는 그를 소개하기를 오늘 본문에는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라고 하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특히 루포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그가 성도들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발굴에서 1세기경 사람의 뼈 상자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역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순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이 가정은 모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구레네 시몬도 아마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잠깐 졌던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즉 내가 대신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기에 달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성령을 받고 신실한 믿음을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전수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볼 때 우리 역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이나 또 사회나 또 교회에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힘겨워하면서 또 때로는 이 구레네 시몬처럼 엉겹결에 고통의 십자가를 맡아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즉 내가 엉겹거려 지고 간 십자가도 정말 이 시몬에게 엄청난 복이었는데 하물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이걸 우리는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기에 좀 버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기 싫었는데 정말 엉겹결에 내가 지는 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의 마음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어떤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
구경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 그 한가운데 서는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생각지 않게 지게 되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고 초대교회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이 바라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의도치 않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질 생각도 없었고 주님을 따라갈 생각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들은 울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은 마리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있었을 텐데 세 명의 마리아가, 세 분의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조카가 십자가에 지금 달린 것, 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께는 그녀에게 들려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은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로마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니 재판을 받을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지금 죽어야 되니 그들은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녀들은 울었던 겁니다. 적어도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해 우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야 그래 이게 맞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야 제자들 같이 도망을 가면 되냐. 예수님을 따르면서 야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주님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울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울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기로 하신 겁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이거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은 자신의 죄값을 직접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멸망입니다. 즉 100%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이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까지는 이 여인들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 슬퍼서 그들은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인데 울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내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인들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순수한 동기, 이거는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순수함이 주님의 바라심에는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는 것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울면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혹시 막을 힘이 있었다면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빌라도보다 더 큰 권세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속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빌라도는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빌라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정말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사도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서 예수를 죽인 자는 빌라도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빌라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슬퍼하고 울지 말고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다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인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시선은 바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든 여인들이든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존귀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측량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울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눈물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바라본 십자가는 처음에는 자신이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달리신 주님이야말로 자신을 대신해서 달리신 것이라는 것을 구레네 시몬은 보게 됩니다. 여인들 역시 그저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 지셨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쌍하다, 주님이 정말 불쌍하다 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내 죄악이 없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